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복과 분복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본질적인 복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받아야 될 본질적인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성도가 받게 되는 이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도 세상 사람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자인데, 모태신자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바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게 본질적인 복인데 약간 또 달리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복.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될 때 어떤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용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를 억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의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생활 정리해라.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시는 표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잡생각이 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잡생각이 납니다. 의심이 들어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분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75세를 살아오는 동안 이룰 수 없었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녀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서 자녀가 날 것이고 거기에 특별한 민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산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랍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이래밖에 안 되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 받은 분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 온 우주가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999년 6월 19일자 타임지에 커버 스토리로 났던 내용입니다. 스캇 오그레디라는 이 조종사가 적진 보스니아 위를 날아가다가 적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6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오그레디 이 병사가 구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하늘에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목이 마릅니다.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동료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무전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자기 동료가 이 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적진에서 유인하는 이 무전을 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이 아니라 자기 동료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스캇 이 병사가 살아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곳에 특공대가 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그래 와서 거기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가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서 낙하산을 이제 개 가지고 숨기고 그리고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적진의 군인들이 이 병사를 찾으러 온 겁니다. 어디 떨어졌느냐? 동네 주민들이 자기 근처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낙하산이 저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색하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수색하러 온 병사들이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했느냐? 개를 안 끌고 왔다는 거예요. 개를 안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 개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때에 내가 여기서 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됐다. 안 죽게 됐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구출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를 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All for one.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이 동원되었다. 여러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만난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덜러리들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냐하면 너는 복의 주인공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너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가 작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유통자다. 너는 복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만났고 말씀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에 시작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AD 79년에 이태리 로마 근처의 베스비우스 화산에서 화산이 폭발되었을 때 그때
참 그 폼페이라는 이 지역에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죽음이 왔는데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말입니다. 정말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보초가 말입니다. 부동자세로 탁 있는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어느 한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 병사의 죽어가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탁 부동자세 있는 그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충성이라고 돼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마음 한가운데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충성이 있기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